독일의 신학자 나치에 대항해서 진리를 외친 하나님의 사람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를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매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질문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살아난 마음은 모른다. 어쩌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람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정체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아셨던 분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다른 점은 당신은 자신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평생을 구도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찍 깨닫고 이를 위해 평생을 사는 이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거리는 인생을 사는 이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립해야 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립해야 할 정체성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특별히 성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과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이냐? 의롭다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가 뭐냐? 이 본래는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은 공정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인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공정함과 완전함이 무너지면 인간은 상처를 받고 인간성은 파괴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무언가 부족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본다면, 또 여러분이 본다면 그것은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공정하고 완전한 공간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머니 태라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태아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로운 상태, 완전하고
공정한 상태의 삶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밝고 어두운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완전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정립해야 할 진정한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이 우리의 성품과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모순과 거짓, 술수와 모함을 벗어버리고 바르고 곧고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스럽게 창조된 존재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스럽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랑은 거저 베푸는 호의 또는 은혜 또는 이 사랑이 아름답게 보이는 매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좋게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에게로 이끌려가는 자발적인 힘입니다. 사랑의 힘에 제어를 받아 자기 자신을 주거나 혹은 사랑의 대상을 확고히 붙잡거나 혹은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 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상처를 받고 인간의 인간다움은 훼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감하는 사람, 그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태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탁하기 전에 어머니들은 나의 태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태아의 안전, 보호,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태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랑의 모양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준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나 태도나 행동, 말은 나에게 사랑의 명목으로 오히려 상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이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명목으로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상처받고, 그리고 상처에 골이 깊어 부모에게 반항하고 복수하려며 사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복수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사랑하지 사랑받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기대와 수준에서 벗어난 사랑은 차라리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기술. 어설프게 사랑하다가 하나님만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사랑의 기술이 숙달되지 않아서 상처 주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은 상처받은 상태로 그렇게 마음의 오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수준에 맞는 사랑, 자기 눈높이에 적합한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참으로 인간됨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 마음을 써주고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보살펴주고 관대하게 대해주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와 지금 너 사랑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전혀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사랑에 목이 메여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사랑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의롭게 지음받았기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우해 줄 때 인간의 인간다움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인간, 그리고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사랑받으면서 살 때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피조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요, 26절 후반부입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존재하는 동안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바라크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무릎을 꿇다, 찬양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익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능력을 부여하셔서 인간이 누리게 하신 것이 뭐냐? 성공, 번영, 생산, 장수라는 복입니다.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뭐냐면 집안 잘 되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연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동식물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이에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마음껏 누려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 주셨으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창고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가져가라. 복은 주셨습니다. 누리는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마음껏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을 달라고 떼쓰고 복을 왜 안 주시냐고 아우성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내가 허락을 했으니 만드는 것은 네 몫이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역사와 민족 앞에 쓰임받을 존재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역사와 민족 앞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가 만들어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복이 뭐냐? 집안 잘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도대체 아름다운 복된 삶이 무엇이냐?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본분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사명이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습게 들려도요, 자식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이고요. 그것이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역사와 민족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가 가서 재밌게 살려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낳은 자식을 보니까 이 자식이 내 인생이로구나.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습니까? 자식입니다. 결국 자식이에요. 자식.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삶, 가정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자녀들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운 자녀를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적어도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통치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문화를 다스립니다. 어떤 분은 사회를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를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다스립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 있어요. 대충 다스리지 마십시오. 엉성하게 다스리지 마십시오. 기왕에 다스릴 것 완벽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셨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역사적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졌으니 살다가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사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나의 인격과 인생을 걸고 찾아내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을 정도만 노력하십시오. 죽어라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노력은 하되 죽지 않을 정도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자신의 인생의 영역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학문이면 학문, 예술이면 예술,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영역을 찾아내지 못하고 할 일이 없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 노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존재 이유, 사명을 찾지 못해서 시간 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육체를 쓰는 사람은 육체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냐를 묻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하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준비하시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대충 준비하면요, 대충 쓰임을 받아요. 준비가 안 되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자녀들을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양육하여 역사와 민족 앞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야 될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또한 나로 인해 내 주변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야.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야. 옆에 분이 안 계신가? 여러분은 복덩이. 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모습.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 생애에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